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책이 페리 노블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페리 노블에 나오는 글을,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소 귀찮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바삐 어디론가 가는 길인데 웬 낯선 사람이 자꾸 말을 거니 말이다. 10중 8구 당신도 바쁜 사람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다 바쁘니까 말이다. 나는 남는 시간에 뭐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점심 및 저녁 식사 약속과 온갖 행사,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까지 합치면 남는 시간 따위는 별로 없다. 사탄이 선호하는 작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쁘면 결국 나빠지기 때문이다. 바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공감이 가세요? 사단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기보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바빠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빠집니다. 작전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 타임은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오신 의미를 가장 진지하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전 타임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몇 주 동안 작전 타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옴, 도착, 누구에게서부터 오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기쁨, 캐롤, 선물, 크리스마스 그 뚱뚱한 사람 누구죠?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사실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는 고통을 생각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다는 너무 가난했고 억눌려 있었고 눈먼 자였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가장 힘들었던 상황, 아스루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던 상황,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존폐의 위기에 있었던 때, 그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의 죄의 대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 생겨지는 것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자유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처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올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악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창극 씨 장로님이었던 그분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6.25도 일제의 억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말, 아마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장례식에 가서도 상갓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난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문제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창극 씨의 이 발언을 통해서 나라가 참 시끄러울 때 안티크리스찬들이 소위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비난이었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소위 식민지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폄하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졌는가? 선교사들이 예외 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게으르다,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 서구 열강들의 싸움과 러시아와 일본, 중국의 짓밟히는 이 민중을 외면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찮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과 어두움 가운데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암흑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암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암흑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의 열정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천대받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이 공부를 하고 유학을 떠나고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졌던 이 민족에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배우고 돌아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배움의 길이 막혀 있었던 여성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공부하게 만들고 여성의 지도자를 만들고, 그것이 복음의 눈으로 억압되었던 이 땅을 보았던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싸움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주신 해방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민족은 갈라지게 되었고,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갈라진 아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과 구조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질병의 문제를 안고 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억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자유가, 해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한 작은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였던 이 한 사람이 광산 사고를 당한 친구를 구하다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슬퍼하는 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빠를 하나님 곁에 두기 원하셨던 거야. 그때 아이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빠를 더 원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한 말보다 차라리 이 망할 것 사망아 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 위로는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죽음을 슬퍼하며 이 사망아 못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옳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죄와 가난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들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난이 나를 억누르고 가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음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가난은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에게 극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이 더 이상 내 삶의 저주가 아니라 가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난이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난은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가난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함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가난함 가운데 가난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의 모든 억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발견하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종종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분의 죽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하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죽음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에 많은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신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살아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기에 앞서 죽음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정말 당신만 보호해 주시고 당신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음을 간증한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악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죽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망은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위기를 모면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일어난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보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생각나는 참 어렵게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정말 암으로 투병하며 손을 놓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몇 달을 남겨놓고 계세요. 그 장로님을 방문했을 때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 권사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너무 일찍 떠나서 우리 권사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까봐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바라는 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가 고통 없이 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결혼 주례해줬던 우리 자식들, 애를 낳았는데요, 목사님이 주례해줘서 그런지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 장로님이 수년 전 있었던, 제가 아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인지 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저 아파트에 살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는데 어떤 남자분 하나가, 그때는 권사님 시절입니다, 혼자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차를 세우고 아유 교회를 가시는데 같이 타고 가시죠. 그리고 차에 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타자마자 제 아내한테 아유 젊은 여자분이 애 데리고 남편은 뭐 하는데 이렇게 혼자 교회를 다니냐고, 남편도 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열심히 전도를 하셨대요. 제 아내가 내릴 때 제 남편이 김병삼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얼굴이 새빨개졌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배웅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오늘 여기 병원에 오신다고 목욕하고 머리 빗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참 많이 웃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장로님을 바라보며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세요. 암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무섭고 두렵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가두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이기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참아내겠노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셨던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이 시력을 회복시키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내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런데 이의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누군가의 죄와 이유를 물으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시는 것에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바꿔놓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결단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 유대인들도 소경을 바라보며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태국에서는요, 불교 신자들이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불교 국가가 대부분 그렇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눈먼 자, 소경된 자들을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업보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들, 질병에 관한 것들, 종종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도 중병에 걸려서 제발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렵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병 때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너 그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우리를 점점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부와 2부 때 제가 참 마음 아픈 우리 교인,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추운데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를 잘 만나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그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아까 2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을 때 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춥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참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고통의 문제가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으면 거봐,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너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질병에 빠져 있을 때 너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네가 지금 보상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거봐, 목회자에게 대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 아니, 목회자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우리들 스스로 저주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는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하며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것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마디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속량.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신다? 아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속량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통이 속량되는 겁니다.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이 속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들이 인내하고 인내하며 연단받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대입해보면 그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선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죄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을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 이것이 고통의 속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어느 대학 교수는 아이다호의 시골 지역에서 가족을 태운 승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 취한 운전자가 시속 136km로 달리다 커브길을 미쳐 돌지 못하고 차선을 넘었습니다. 충돌 후 제럴드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꺼번에 3대를 잃었고 살아남은 그는 3자녀도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사고 후에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니,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제럴드는 두 번째 책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재혼한 두 가정이 결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도전이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계셨다. 그렇게 그의 삶에 속량이 찾아왔어요. 20년을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에게 그를 돕는 손길들과 새로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 고통의 속량을 그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물론 새로운 상처에서 회복되어도 상처의 기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마치 속량받은 노예의 팔뚝에 그를 묶었던 자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속량시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요.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 거기에서 이름이 또 줄이 가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며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이 속량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던 이 이야기, 요한복음의 9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셨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이제 우리들에게 기대감으로, 기다림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고통과 평생의 신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의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그가 극복해야 했던 자신감,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뚫고 가야 했던 그 장애,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나올 때 많은 무리가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긁어내리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찾아왔던 좌절감이 있어요. 영어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토플 보고 그리고 어플라이하고 들어갔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영어가 들리면서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리는 것이구나. 들리기 시작하며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의 경험 중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간 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CP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1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신청했어요.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한국 의사나 미국 의사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할 말만 합니다. 남이 듣든 못 듣든 막 전문 용어를 이야기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모든 그 채플린들이, 목사들이, 그 병원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의 원목만 한 18명 정도 되는 큰 병원이었어요.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자기가 자기가 일하고 싶은 데를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병동이 쭉 있습니다. 암, 캔서 병동도 있고, 뭐 어린이 병동도 있고,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병동이 쭉 있습니다. 저의 기준은 어디를 가야 내가 듣고 말하는데 지장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힘쓰는 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원에 그런 부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서였냐면 레이버, 일하는, 레이버 앤 딜리버리 아시죠? 여기는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파트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근데요, 가봤더니 레이버가 그냥 일하는 데가 아니라 산통, 딜리버리가 물건을 전달하는 데가 아니라 애 낳는 걸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 만에 제가 신청한 제 파트 병동이 레이버 앤 딜리버리, 애 낳는 파트였습니다. 세상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참 눈길을 두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카고에 제일 큰 병원, 거기는 매일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는 마약과 아이들의, 미성년자들의 임신으로 인하여 사산화도 참 많은 곳이었어요.
10대 임신부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산이 되고 또 기형아를 낳으면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죄책감 때문에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제 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20여 주 지나서 기형아로 태어난 그 아이, 피 묻은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블레싱해달라고. 제가 머리를 만졌을 때 물컹하던 피 묻은 그 느낌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를 잃어서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를 잃은 그 부모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의 생명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저에게 슈퍼바이징을 하면서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죽은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아이의 죽음을 현실로 인식시키라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 하나, 14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사람은 아이가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며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지난주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젊은 부부가 저에게 기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주간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를 잃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아픔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아파하는 환자에게 제가 지금도 영어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쓴 기도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기도문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그분이 알아듣고 알아듣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속량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믿는 것,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강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우리 똑같은 본문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죽음과 억눌림과 눈먼자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제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말이었어요. 달리다굼. 죽어있는 소녀, 그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벽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억눌림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가 오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눌림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든 악들로 인하여 우리는 참 어두운 세상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목사가 되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교인들로부터 만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생 한질.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미생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좀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주인공 장그래,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 사회에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런데 그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 중에 그는 정직원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장그래를 질투하면서 스스로 자기 어둠에 갇힌 장백기 맞나요? 네, 그런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 많은 구조적인 모순들을 보여주는데 참 이상하게 드라마가 따뜻합니다. 이유는 그 힘들고 아파하는 장그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장그래를 보기 시작하고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이나 이기적인 문제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엎어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좀 나이가 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예전에 보았던 그 스티브 맥퀸하고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참 멋졌던 그런 영화를 기억합니다. 빠삐용. 정말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30년 동안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수없이 탈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할 때 그의 친구 드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빠삐용이 탈출을 하고 영화는 끝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탈출한 빠삐용은 남미에 가서 돈을 벌고 자기를 억울하게 이 감옥에 넣었던 검사를 찾기 위해 헤맵니다. 결국 찾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는 그의 고향에서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고백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가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들에게 자유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진 자들도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힘은 또 하나의 억압과 또 하나의 억눌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올 한 해 저는 교인들과 함께 M비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부서별로 모여서 의논하고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랑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다 자기 방식이에요. 나에게 만족이 주지 않으면 다 불만스러워요.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한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발칸반도를 지나가게 됐어요.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라예보 하면 뭐가 떠오르나? 세계 1차 대전의 진원지가 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됐던 곳 맞죠? 이에리사가 금메달 딴 곳이 사라예보 아닌가요? 그냥 제가 우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라예보에 들어갔을 때 구도시와 신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도시에 정말 많은 총자국들이, 포탄에 허물어진 건물들이 보입니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1400일이 넘는 날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최장기간 도시를 포위하고 총격전이 일어났던 곳이 사라예보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종족의 문제, 그리고 그 사라예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는 곳이고 서로 종교의 우월성을 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던 곳입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저격수가 죽입니다.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됐고 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물을 먹으러 나오면 저격수가 총을 쏩니다. 여러분, 1400일 동안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000명입니다. 그 중에 1600명의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체를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서 올림픽이 열렸던 축구장, 그 시체에 매립제로 써야 될 만큼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몇 년 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케냐를 지나 탄자니아를 지나 루안다에 갔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루안다의 한 무덤에 저를 인도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묻혀진 그 무덤,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 동안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117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4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죽이기 시작했고,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싸우고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명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벌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인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며 산다면 결국 눈과 이를 가진 인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이 억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부정의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눌린 자의 원한과 누르는 자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럼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안함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시편이 탄식의 시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인간의 시면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 Psalm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편을 우리는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찬양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악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민족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패역과 죄악을 우리들의 삶에서 목격하고 살아갑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면 아마 주저함 없이 시편 23편을 고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목가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목가적인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억누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사단에게 억눌려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비참한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이 여인은 더욱더 비참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사단에게 눌려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의 눈에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와 억눌린 자가 있어야 이 지배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억눌린 자의 이유를 정당화하며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찬 국가에서 행했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노예들을 향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걸고 나가서 전쟁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아픈 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이 여인도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았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내가 이 여인의 매임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불의한 일을 다 쳐 없앨 거야.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칼을 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이 힘으로 이 땅을 바꿔놓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도 없이 궁중의 권력도 없이 낮은 곳에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 11년, 제가 목사로서 26년을 지나오며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는 절망감이 많이 쌓여갑니다. 왠지 아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안 변해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변해요. 저 목회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이 절망감을 느꼈던 이유,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논리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절망감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난 한 2달 제가 너무너무 아픈, 힘든 시간을 지나가며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구나. 아프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내가 힘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깨달아졌어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약함을 통하여 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눌려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질병의 고통에서 낫든지, 더 이상 그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마가렛이라고 한 여인이 인후암으로 너무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말로 하지 못하고 글을 남겼던 메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말기암과 싸우고 있던 항암제로 치료를 하던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주소서.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서 자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찾아올 질병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들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고통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우리들은 책임에서 면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찾지 마라. 같이 아파해줘라. 이유를 찾지 마라.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개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정말 좋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자유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